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저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교회에 가장 바닥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여러분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내 이름을 이제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기도처였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처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숨어서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나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어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서 유명한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은 이름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통, 옥동자가 태어나려고 한다면 아기를 잉태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는 그 출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의 씨앗으로, 성령으로 교회에 씨앗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고난의 진통을 겪은 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옥동자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하나 있고, 에클레시아, 이것은 무형의 교회인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어떤 행함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건물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복음의 방법을 당신께서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복음의 사명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단 말이에요.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다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잖아.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써 교회를 지키고 당신의 목숨으로써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나바처럼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지. 왜 어느 날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가?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갔는데,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의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궁금해할 때, 그때 빌립 집사님이 딱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해석해 주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국왕의 내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대로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배후에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세움받느냐,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믿음의 탤런트를 여러분 그렇게 발휘하게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담임자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영적 리더들은 그 교회의 차세대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누구를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100년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을 지금 세우면 최소한 이분들이 30년, 40년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될 거예요. 이분들 중에 장로님도 나올 거고, 이분들 중에 또 권사님들도 나올 거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새롭게 임명되신 우리 집사님들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늘 정말 그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참 신앙생활, 교회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정말 좋은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하시죠. 구경꾼. 두 번째, 말꾼. 세 번째, 일꾼. 구경꾼이 있고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구경꾼은
항상 구경만 해. 말꾼은 항상 뭐만 해? 말꾼은요 참 이상해요. 항상 말만 해요. 그래도요 말만 하면 너무너무 고맙지. 말하고 나면 꼭 뭐가 있냐면 불평을 해. 말꾼은 그래요. 대한민국에 딱 한 교회, 안 그런 교회가 한 교회가 있긴 하네. 네, 성직교회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구경꾼은 조금 있는데 말꾼은 없는 것 같아. 양심이 좀 찔리죠? 아니요. 그래서 또 누가 있다고요? 일꾼이 있다. 일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구경꾼이 아니고 말꾼이 아니고 여러분 일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띄워주실래요? 성경 기절이 있어요? 없어요? 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방송실 분명히 있으면서도 없대. 내가 아까 분명히 여기 있다가 띄워준 거 봤는데. 방송실 그 옆에 계신 김재효 목사님 정신 차려요. 김재효 목사님이 없다고 그랬어. 이양림 권사님은 있다고 그랬어. 자, 사람이 마땅히 또 띄워주세요. 사람이 마땅히라 마땅히.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꾼이요 라고 하지 않고 구경꾼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일꾼이요. 그런데 일꾼은 뭐가 일꾼이냐 하면 여러분 일꾼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일꾼이야. 근데 진짜 일꾼이에요. 집사를 우리 한자로 쓰면은요 모을 집자를 쓰고요 뒤에다가 일사자를 써요. 그 집사님은 한자로 표현하면 뭐 하는 분이냐면 일을 모으는 분들이에요. 일꾼이 그게 맞아.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꾼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경꾼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측량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아멘.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온 교회가 함께 동의를 하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이 거룩한 비밀을 감당케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아마 안 읽었겠죠? 자, 4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표현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를 아주 남다르게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이 구별하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뭘 다른 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직분자로서 존중해 주시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일꾼들로 더 좋은 그릇들로 여러분 그렇게 커나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요청되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의 충성입니다. 아멘. 4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요즘에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뭐 그렇던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랑 여러분, 여기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계급적인 어떤 또 남북의 어떤 그런 대치가 있어서 뭐 군인들 하면 충성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부스럽게 들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계급과 계급 사이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속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주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다, 나의 전부를 바치다. 뭐 물질을 바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모아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말이 정말 신실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신실함이에요. 충성이에요. 딴 길로 가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집사님들, 정말 존경받는 집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가끔이죠. 가끔 꼭 이 교회의 직분이 높고 낮음의 그런 계급처럼 이렇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님 되고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높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높고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들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다 때에 그 사람의 탤런트에 맞춰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거기에 맞는 직분을 주는 거지. 하여튼 그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그것이 우쭐하고, 또 시간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사명 감당하면 또 그러면 주는 직분인 아니에요, 여러분. 계급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섬김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무게가 더 큰 거예요. 집사님이 되면 내가 일반 성도로 있을 때보다 더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 거기에 권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건 더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권력이고 힘이 아니라 이상하죠. 내게 직분이 주어지면 직분이 주어지는 대로 내 믿음도 성장을 해요. 거기 직분에 맞게 성장을 해요. 저는요 아직 부족해서 아직 직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이게 양보하고 또 이렇게 물러서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도 여러분 이제는 잘 생각하세요.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 자격이 있어서 주나? 잘해서 주나? 그분들이 위대해서 주나? 그분이 똑똑해서 주나? 그분이 어떤 힘이 있어서 주나? 그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고. 그러나 주어진 짐의 무게만큼, 직분의 무게만큼 그것이 나를 자꾸만 긴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직분에 내가 자꾸만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 직분이 나의 신앙을 키워가요. 거기에 걸맞는 그런 큰 신앙으로 여러분 좋은 그릇들로 큰 그릇들로 그렇게 자꾸만 나를 갖고 가시고 다듬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을 담아야지.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릇에,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릇에 예전에는 내가 안 담아도 괜찮아. 그러나 이제 거기는 내가 자꾸 좋은 것을 담아요. 향기로운 것을 담고. 네. 우리 집사님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열심히 감당하셔서 더 큰 그릇들 되셔서 권사의 직분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장로님들도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되라고 하면은 뭐 가실 분이 있을래나 모르겠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